예, 달란트 비유 성경에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내용을 아시죠? 아십니까? 예. 한날은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주인이 한 말, 뭐죠? 맡기면서 주인이 한 말. 그냥 주고 나서 어떻게 했으니? 알아서 불려라. 예. 이익을 남겨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네 혼자 이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라고 명령을 하고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이 왜 안 줬을까? 주인 입장에서 그 세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 똑같이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똑같이 안 주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기준이 뭐였을까? 그건, 네? 그렇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종들끼리 쳐다보는, 야, 니보다 내가 나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주인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얘는 2달란트쯤 줘야 되겠다, 얘는 1달란트. 그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뭘 줘서 보냈다? 달란트를 줘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을 탤런트 그렇죠. 탤런트. 우리 교회 이름이 달란트입니다. 같은 영어 뜻입니다. 탤런트. 재능. 자, 재능을 받았는데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이러면은 액수의 차이죠. 분량의 차이죠. 느낌상. 양이 많다, 돈의 양이 적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원래 달란트라는 뜻은 재능을 말해요. 그러니 분량이 어떤 게 큰지 적은지, 어떤 재능이 좋은지 나쁜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저 기준에서 연기하는 재능은 참 돈벌이도 좋고 좋다, 내지는 비즈니스 하는 재능이 참으로 돈 벌기 좋다, 뭐 아니면은 IQ가 좋아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엄청나게 명예를 얻고 돈도 많이 번다, 막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재능이 유스풀한지, 진짜 좋은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 모든 재능을 준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익을 남겨라. 자, 이익을 남겨라 했대. 그러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익을. 자, 주인이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이익을 남기라고 다 주고 나서 갔다 왔죠. 와서 이제 뭘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검사를 하죠. 체크를 하죠. 5달란트한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몇 달란트 남겼느냐? 그랬더니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죠? 주인님, 보십시오. 저한테 5달란트 주셨죠? 5달란트 더블로 남겼습니다.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님,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뭐 3달, 따따블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공통점이 5달란트나 2달란트가 똑같이 더블이었어요. 그럼 그 뜻이 뭘까요? 더블. 그는 주인이 준 것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이문을 남겼다 이거겠죠. 따블을 남겼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2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뭐라고 주인이 칭찬을 했느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먼저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예, 잘했다. 그까지는 맞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말. 네가 맞아요. 자신 있게. 와우. 아, 나는 이거 맞추는 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작은 일에 충성했댔고 2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작은 일에 충성했댔어요.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한테 무슨 네 달란트를 가지고 따블을 남겨라 하는 것이 뭐 엄청난 뭐 사명과 뭐 엄청난 일을 해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조그만한 일. 이거를 잘 착실하게 감당했더니만 아버지 나라에 10고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충성된 자한테 주는 대가가 10고을이가 5고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오히려 뭐 10고을, 5고을 하지 말고 내 나라에 와서 내가 아주 큰 집에 살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와, 내가 이 땅에서 충성했으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게 되겠구나. 막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어떤 면에서. 근데 뜻밖에도 그 주인의 앤서가 뭐였냐면은 내 나라에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나한테 준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와 함께 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감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놀라운 권한이지?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귀한 직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올 때에는 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무슨 직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무슨 직책, 이 땅에서의 직책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직책 말고는 어떤 것도 다스리는 직책은 없어요. 우리한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받은 벌이, 하와가 받은 벌이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범죄하고 난 벌이 뭐냐면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담이 처음에 명령받은 거 기억납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장해라는. 그럼 그 뜻은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짐승이라는 말일까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짐승인지 아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누구한테로 이끕니까? 제가 볼 때 아담의 첫 번째 잡, 온 세상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그 짐승들을 싹 그의 머리 앞에,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요. 딱 오니까 그 다음 뭘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요. 아시겠습니까? 다스리는 자의 권세. 내가 저 자식한테 이름을 딱 붙였어요. 승제라 하리라, 민제라 하리라, 정제라 하리라 이름을 붙였대. 마찬가지로 아담이 온 세상의 짐승의 이름을 다 정하게 됐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분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의 모습 속에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주관하고 다스리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와이프가 기어오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걸 어떻게 족쳐야지 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와이프 말 듣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들을 만한 건 들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느 때는 누나같이 잔소리를 너무 하면은 굉장히 남자들은 싫습니다.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사랑스럽다가도 속에서 편치 않아요. 그래서 꽉 눌려놓고 싶은, 심지어 안 좋은 속담 중에 명태와 와이프는 3일에 한 번씩 해라, 두들겨라. 족 쳐가지고 딱 시키면 남편이 그냥 와서 목마르다 이러면은 막 얼른 물을 쫙 대령하고, 이렇게 한 역사가 우리 조선 500년 역사입니다. 아시죠?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여자분들 진짜 하나님께 땡큐 갓 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 저 앞에 그래 앉아 있기가 심히 어려울 수도 있었죠. 조선시대에 만약에 제가 양반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이 돌쇠 딸로 태어났었다, 뭐 이리 되면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눈도 못 맞추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들한테. 세상이 이래 바뀌었습니다. 야,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노. 저는 저희 어머님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별명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의 별명이,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에 뭐라 불렀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야, 어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왜 집사람이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와이프들은 집에서 집 잘 지키고 있고, 또 무슨 호칭이 있었습니까? 좀 안 좋은 호칭 중에. 예? 예, 여편네, 그까지만 해도 또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와, 저런 호칭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부자로 시작하는데. 부자로. 아닌데. 부엌대기. 저는 처음에 부엌대기가 왜 부엌대기다 이렇게 보니까 와이프들이 세상에 부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엄마들이 원래는 흰쌀 밥해서 밥을 싹 퍼서 남편하고 아이들 먹이고 나면 거의 누룽지 끓여서 먹었잖아요. 근데 더 살이 많이 찌고 토실토실했어요. 세상에 지금 보니까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누룽지 밑에 쌀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영양가는 그 누룽지에 엄청 많이 있었대요. 다 모여 있었다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오히려 흰쌀밥은 좋아 보이는 건 다 좋지만 실제 영양가 있는 거는, 실속 있는 거는 그 누룽지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비록 부엌대기였지만은 실속 있게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처럼 우리 어머님들이, 그 시대에 태어난 어머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많이 천대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상을 주겠다, 나중에 내가 내 나라에서 좋은 집을 주겠다 할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 축복은 뭐 어떤 축복일까? 예, 도무지 추측은 하지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앞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았죠. 근데 칭찬받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1달란트 그대로 들고 왔느냐? 이랬더니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그가 했던 변명 첫 번째. 너무 의외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아스러운 이야기를. 저도 그걸 읽으면서도 보면서도요. 와, 이 사람은 좀 특이한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서, 엄하긴 하겠죠, 주인이. 그래서 당신 것을 그대로 갖고 왔나이다. 당신 것을 그대로 받으소서. 자,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엄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엄하고 아주 무섭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뭘 거둘 정도로 뭔가 엄한 분이라고 했다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뚱딴지같이 한다라는 변명이 나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준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다. 땅에 파묻어놨다가.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하게 알았느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은행에다가 둬가지고 오히려 이자라도 남겼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대로 들고 왔느냐. 자, 이 변명을 다 들어주신 주인이 뭐라고 걔한테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 하는. 결국은 그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뭐 하고 앉아 있느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이 분명히 한 가지는 다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재능이 뭔 줄 모릅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혔습니까? 나는 재능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보다 혹시나 다르게 잘할 수 있는 것, 그 재능이 뭘까요?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잠깐 얼른 대답해 주세요. 자기 재능이 뭔 것 같아라고 제가 스스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자,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저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달란트 줬다니까 나한테는 안 주셨대. 나는 재능이 없대요.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경인 형제부터. 예? 손재주와 참을성이 있는 것 같다. 재호 형제, 재호 집사. 어렵습니까? 그럼 좀 뒤로 순서로 바꿀까요? 자는 재능을 주죠. 아, 근데 이거는 어디 써먹기가. 저도 그거예요. 네. 특별히 대놓고 잘하는 건 없는데, 네. 뭐 강아지도 안 나고 중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제가 다 듣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재호 집사 말한 것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별로 특별히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좀 서두에 어떤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예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해요. 그래도 경인 형제는 자기가 지금 손재주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나마 손재주.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줬다라는 그 의미와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아 집사님. 진아. 예, 그럴 수 있죠. 집사님 성함을 제가 다시 한번. 아그네스 킴입니다. 아그네스 킴. 우리나라 윤석열 씨의 그 신의 아그네스, 예, 압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예, 아그네스. 일단 김 집사님. 예. 집사님은 재능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언어 재능이 있고요. 언어. 음악의 재능이 있어요. 음악 재능. 예. 영어를 잘하셔요. 티칭도 많이 하시고. 예. 음악 지금 드럼 저쪽에 어디 학교에서 드럼을 배우고 계십니다. 마쳤습니까? 전공하고 있어요. 드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바뀌시죠? 예. 집사님 저런 재능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 겉을 봐서는 저분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민경 집사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음식하는 그래, 가르치는 것도 좋아. 자, 지금 방금 다 종합해서 다 이제 들어봤죠. 이런 재능. 근데 문제는요, 내 재능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있느냐고 주인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드럼을 잘 치고 뭐 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써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재능 맞으면은 그걸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못 써먹고 있다면은 그는 내 재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거예요. 왜? 주인은 분명히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저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은 무슨 재능 받은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들었었는데 저 원래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한 악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타였습니다. 기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을 갈 때에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작곡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악을 하면서 고신대 종교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하는 중에 교회 형님이 보컬을 그룹을 하자고 찬양 그룹을 하는데 저보고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성악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 노래를 못 부르게 합니다 했더니만 그럼 드럼을 쳐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드럼을 배웠어요. 그 드럼을 쳤어요.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부전공을 해야 된대. 그래가 한 게 부전공이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 나름대로 한원도 좀 쳐보고 책을 교본을 좀 쳐봤죠. 그래서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좀 해보고. 자, 이렇게 쭉 하다가 호주 음대에 와가지고 뮤직 미니스트리 코스를 또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걸 캐리어를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 달란트는 음악 같습니다. 괜찮죠? 그렇네요. 음악. 자, 그런데 문제는 음악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나의 퍼포먼스를 해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무슨 이익입니까? 하나님이 계산했을 때 너 이익 10개 남겼네?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돈 보자 하시는가 봐.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거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는구나. 돈입니까? 아니죠. 그 재능으로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건 영원 구원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도 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애를 써서 한 영혼이라도 주를 모르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 해와 같이 빛난대. 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러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희도 찾으라. 너희도 찾아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재능 좋습니다. 요리 잘하는 재능,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재능, 뭐 악기 잘하는 재능 좋아요. 그걸로 이익을 남겼냐 물어볼 때는 매치가 됩니까? 잠깐 생각이 좀 멈추죠. 잠깐만. 내 재능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내 먹고 사는 일에 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내 먹고 사는 거에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밥벌이 해라고 준 재능이 아니다. 아니. 저는 우리 경인 형제가 참 젊은데도 열심히 사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기준을 목사님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외모는 잘 아닙니다. 외모로 뭐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외모가 준수합니다. 뭐 아주머니 치고는 전혀 빠지지 않는 외모라고 저는 그래 생각. 아까 겸손하게 외모가 부족한데 뭐 이랬지만은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외모로는 부족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도 저도 많이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열심히 성실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자면 예를 들어 경인 형제가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예수 믿는 아들로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고민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인 형제한테 어드바이스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남의 인생은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인생은 이런 훈수를 잘 둡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경인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오늘 하루 살다가 죽으면 오늘까지 이익 남긴 걸 내놔라고 계산해라고 주인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산할 때에 남긴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달란트 받은 자는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비유로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 경인 형제가 주님 제가 남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이제 딱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뜻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가 보았노라. 아노라. 너는 나의 충성된 아들이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경인 형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누가 한번 코치 한번 해보실랍니까? 주방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달란트 받은 아들로서. 자, 문제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는 못 만나지만, 아니죠.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손님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세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를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는 게 기본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소자 한 사람에게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소자란 거지 발색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된
작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남이 잘 관심 안 가져줄 수 있는 사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교만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아주 교만의 앞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저는 잘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인 형제가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가장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진 마음 자세는 사람을 대할 때 바뀌어지는 모습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 간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한대. 그러면 네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해되시면 참으로 귀한데, 이게 참으로 이해만 되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받는 상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소자를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나를 잘 공양해줬다. 고맙다. 내 나라 우편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똑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원수 같은 인간을 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주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인간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 굳이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히 볼 뿐이죠. 불쌍히 볼 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 누구를 대하든 간에 부족하지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 다 상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흉을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놀랍죠? 자기 남편 흉도 말 안 합니다. 자기 아내 흉도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언언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혹시 안 하는 분의 심정을 한번 체크한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흉 볼까봐, 소문날까봐. 예. 덮죠. 덮고 넘어갔어요. 속은 터져도 또 덮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모친 되고 부친 되고 했다. 어떤 사람이 걱정스럽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남 이야기 하기 좋아서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걱정이 저는. 교회가 깨지고 파탄나고 나눠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저는 저 자식 허물을요 그렇게 막 대놓고 설교할 때 예를 써먹어도 그렇지, 저는 저 자식이 허물이 많은 거 압니다.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저의 아들들 허물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누구 이야기할 때 대놓고 아우 새끼 이거 참 내 새끼지만 아유 징그럽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허물을 덮을까요? 덮으면서 말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대.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졌대. 그렇다 한다면은 저는 형제가 우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저 너무 부족해 보여도 좀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가 좀 철들 때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먼저 된 자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의 너그러움 아닐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 되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도 그렇게 좀 봐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예리한 아주 막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저의 부족이 있겠죠. 안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족을 가지고 막 지적하기보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철이 들었을 때 아, 참 그 집사님 고맙다. 그 집사님은 묵묵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달란트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면서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염소와 양과 구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뭐였죠?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를 먹이고 입혔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혔다. 근데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에 누구한테 한 것이 그랬다고요?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한테 마음이 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그 모습으로 대하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한테 엉뚱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나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나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지.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느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이 저 같은 목사한테 좋은 것을 함께 어떻게 하라고 나누어를 아십니까? 왜? 그는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덜 먹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지난주에 안전도사가 수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꿈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무슨 꿈인데?
누가 자기를 안수기도를 하더래요. 안수기도를. 근데 처음에 선입견으로 허용우 전도사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았대요. 허용우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하는 줄.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뭔데 허 전도사가 나한테 이런 안수기도를 뭐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만 허 전도사가 아니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지? 하고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칠 때쯤 돼서 갑자기 그 꿈이 떠오르면서 혹시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요즘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고. 그 기도한다고. 내가 요즘 몸이 아픈 가운데 아프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교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만 안전도사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꿨더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몸도 아픈데도 오늘 같은 날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시간 마치면 집에 가서 들어 놓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는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와 함께 마음을 묶어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거 진도를 마쳐야 되는데 맞아 계속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했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했죠. 셈을 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이익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겨야 될 이익은요, 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처럼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끼리 오글오글 잘 믿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해라 하더라도요. 제가 오늘 농담 삼아 우리 어느 제일교회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간두게 되시고 또 새로운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임강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 그 설교 목사로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 청빙위원회에다가 나 한번 설교 목사로 써달라 해볼까?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제가 아는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소망을. 저의 소망은요, 여러분들하고 오글오글 재밌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저의 사는 날까지 소원이 돼요. 내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제가 섬기는 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도소 목회, 그 다음에 병원 목회, 진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왜? 교도소에 가면은 거기 있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까 복음이 엄청 잘 전거되겠어요. 예.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 이야 감옥에서 복음 전하면 엄청 어필되겠다. 진짜 기대를 했어요. 또 한 가지 건강할 때는 듣지를 않는 그들에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와닿을까. 그래서 제가 일반 목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반 목회를 하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진짜 교도소, 병원 사역 지금도 이곳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의장이든 정말 풍성한 의장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보겠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를 보겠다.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저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에게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한 일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좋습니다. 목사라는 이 미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의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은 요리사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지 않고요. 정말 많은 것으로 아버지 아시죠? 보셨죠? 비록 부족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열매를 주님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